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리대왕, The Lord of Flies. 이것은 1954년에 발표된 윌리엄 골딩의 유명한 소설입니다. 윌리엄 골딩은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연과학 그리고 또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골딩이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에 세계 최대의 참혹한 상륙작전이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전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의 참혹한 전장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교사로 복무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54년에 불후의 명작 파리대왕을 발표합니다. 나중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고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100권의 책 중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합니다. 198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가 섬에 추락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른 생존자는 없고 아이들만이 무인도에 남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무인도에 상륙한 소년들은 투표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성숙해 보이고 잘생긴 랄프라는 친구를 대장으로 뽑아요. 이 대장 랄프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다른 2명의 소년들과 함께 섬을 탐색합니다. 이제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야생 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죠. 그런데 랄프와 함께 갔던 소년 잭이라는 소년이 그 소년이 이제 2인자에 해당하는데요. 이 소년이 그 야생 돼지를 사냥하려고 하다가 부주의해서 그걸 놓쳐요. 그래서 잭과 갈등이 벌어지고 잭과 랄프는 갈등 상태에 들어가고요. 잭은 이제 그 열등감, 그것을 자기가 실패했다는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랄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집착을 해요. 돼지 잡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랄프는 지나가던 배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봉화대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랄프를 도와서 봉화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잭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그 돼지 잡는 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봉화를 올려야 되는데 봉화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봉화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하게 해서 다른 소년들을 규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돼지 사냥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배가 지나갔는데 이 잭이 그것을 봉화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는 그냥 무인도를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랄프와 잭은 사이가 더 벌어졌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었으니까 영화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잭과 랄프가 대적 관계에 들어가고 이 아이들은 2편으로 나눠집니다. 2편으로 나눠져 갖고 살벌하게 이제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2편의 아이들이 어른이 없는 무인도에서 살벌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잭이 집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랄프는 혼자 남게 되는데 잭은 랄프를 잡으려고 해요. 잡는데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은 그 섬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주 그냥 뭐 막장 드라마도 그렇게 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섬에 불이 확 붙어가고 대화자가 일어나는데 마침 지나가던 해군 함정이 그 불난 것을 보고 무인도로 와서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이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행방들을 묻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을 만난 아이들이 오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이 제목 파리대왕은 The Lord of Flies,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의 이름입니다.
바알세불은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 숭배되던 파리의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어떤 사람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이 있죠. 거기에서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파리의 대왕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 중에서 그 한 아이가 환상 중에서 파리 대왕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아이들이 그렇게 참혹하고 잔혹한 지경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그 배경에 파리 대왕, 즉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요, 1, 2차 세계대전에서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목격한 인간의 사악한 내면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 어른은요 문명을 의미해요. 인간을 가지고 있는 문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규범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규범이 없어지고 문명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원시인으로 돌아가서 이런 잔혹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살인 동기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이라는 것을 말해요. 즉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규범 그리고 도덕, 네가 만약에 사람을 살해하면 너도 사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런 문명 때문에 사람은 함부로 죄를 범하지 못하지만 어른, 즉 이 문명의 통제를 벗어나면 인간의 사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만다. 이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순진무구했던 소년들로 하여금 그 어른 뺨치는 그런 권력 투쟁을 하게 만들고 사륙을 막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륙을 자행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한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이 선언한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렇게 선언한 바로 그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니고요, 태어남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며 이미 죄 가운데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용서받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며 마침내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죠. 오늘 읽은 에스겔서 16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서가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6장은요 63절이나 됩니다. 이거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을 수가 없어서 앞부분만 읽었죠. 63절이나 돼요. 이것은 가장 긴 예언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용된 언어가 대단히 직설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거 이어서 읽으면 그것을 읽어나가기가 아주 힘겹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한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악을 온 천하에 널리
폭로하고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저지른 그 죄악의 역겨움, 이런 것들을 희석하거나 순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용된 언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 그리고 크신 사랑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이 에스겔서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는 그 진노와 심판에 있지 않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하겠죠. 16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요, 16장 본문은 한 여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것이 한 여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지금 16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전해야 하냐 하면 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즉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했던 일, 그것이 가증한 일이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 에스겔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들려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에서 그 피고에게 피고의 죄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한 일하고 피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피고 예루살렘, 피고인 여인 예루살렘을 법정에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했던 일에 관하여 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한 그 가증한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했던 그 가증한 일은 그가 어른이 되어서 저질렀던 일인데, 그가 했던 일, 그 죄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 배역의 죄입니다. 이것을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이 이야기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법정에 세우시고 어른으로 성장한 예루살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은 어른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한 뒤에 피고로 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한 가증한 일을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이 법정의 판사는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의 탄생 배경, 그 탄생의 비밀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 피고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탄생의 비밀, 이거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보시면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 예루살렘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요 아모리 족속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가나안에 속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옛적부터 예루살렘은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곳입니다. 오늘날도 분쟁은 그치지 않죠. 오늘날도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성지죠. 거기에는 통곡의 벽이 있죠. 유대인의. 그리고 거기에는 성당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악사 모스크가 이슬람의 모스크가 공전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역사상 2번이나 완전히 파괴됐었고요. 전쟁이 23번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 후에 오랜 동안 예루살렘은 가나안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을 일명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전산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며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웠던 성전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거류민이 살던 지역을 다윗이 정복함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인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혈통이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사사기를 우리 사사기 요즘 성경 공부해서 보고 있죠.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3장에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길지라.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탄생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금세 가나안 족속들과 혈통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렇게 섞인 가나안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이방 족속이에요. 이것이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루살렘 탄생의 비밀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면은 혈통을 더럽히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더럽혀진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탄생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은요, 죄 가운데서 더럽혀진 가운데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태어나던
분만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만실에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장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인가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는요, 모태에서 어머니의 양수를 터뜨리면서 나옵니다. 나올 때 양수가 터지고 그 몸은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피를 묻힌 채로 나오죠. 그리고 배에는 탯줄이 달려 있어서 어머니의 태방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아기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먼저 가위로 탯줄을 잘라주죠. 그리고 몸에 묻은 피를 씻어줍니다. 물로 씻어줘요. 그리고 그 후에는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보로 싸주죠. 이렇게 아이를 받습니다. 이걸 아이를 받는다 그러죠. 그렇게 몸이 따뜻해지고 안락해지면 아기는 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 그렇게 보살펴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준 사람도 없고, 물로 씻어 정결해 주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서 소독해 준 사람도 없었고, 강보로 싸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금을 뿌려서 이제 소독을 했다 그러거든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유기돼서 태어났습니다. 유기가 된 거예요. 그냥 받아준 사람이 없고 유기돼서 태어났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태어날 때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원치 않는 아이라는 이유로 들에 유기되고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들과 주변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상 부정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정세로부터 무관심하고 고독하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본질,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버려진 존재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나를 자궁에서 버렸다. 엄마가 아이를 자궁에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는 걸 탄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들판과 같은 이 세상으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우는 거죠. 버려진 존재는요, 그 안에 깊은 불안함과 쓸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이 불안, 고독, 두려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그 원초적 경험과 기억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멋지게 걸어서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편안하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양수를 터뜨리면서 피범벅이 되어서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한많은 이 세상, 죄가 있는 이 세상, 고통과 절망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서 한평생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기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착각하죠. 자기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조차도 자식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이 세상에 유기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생 죽는 날까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기도 하고, 뭐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명, 정의가 뭔지, 도덕이 뭔지, 이런 것들에 그냥 얽매여서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백조의 삶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우아하게 물 위에 떠다니는 것 같지만 물 아래로는요, 쉬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백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던져진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판길을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나그네, 그런 거죠.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강보로 싸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예루살렘은요, 피투성이 그대였던 거예요. 피투성이었습니다. 피투성의 어린아이였어요. 피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강보로 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누워서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유기된 채로 들판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버둥 치는 아이의 예루살렘, 이 발버둥 치는 아이 예루살렘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를 봅니다. 발버둥 치고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루살렘에 발버둥 치고 있는 예루살렘의 곁을 지나가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기되어 태어나서 발버둥 치는 피투성이의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가 하나님에게 다가간 게 아닙니다. 아기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기에게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유기된 아이에게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발짓하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피투성이의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과 곤고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이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있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처럼 피투성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환난의 파도를 건너야 하는 바다와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속수무책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발가벗겨져서 세상에 던져진 이 예루살렘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애틋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버려진 것 같이 불안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럴 때에 확신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넋을 놓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더 힘이 들면요,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칠 때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성경을 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앙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거는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 거예요. 뭐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오직 무엇을 했습니까?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발버둥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아기 예루살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자애로움으로 그를 소생시키고 기르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 유아기에서 자라서 급속하게 사춘기로 성장합니다. 7절을 보면요, 지나가던 그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즉 아이가 결혼할 나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좋을 나이만큼 아이가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는 벌거벗은 알몸, 다시 말하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한 예루살렘 여자아이의 처녀가 된 여자아이의 곁을 또 지나갔습니다. 8절입니다. 또 옆으로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처녀 예루살렘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인 처녀는 이제 장성해서 사랑을 할 만한 나이가 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지금 벌거벗은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사랑할 만큼 성장한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옷으로 그 아이를 덮어줘요.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속사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비유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루살렘 차지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 즉 예루살렘을 얻은 다윗 왕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했던 예루살렘이 성장하여 했고, 이제 다윗이 그것을 취하여 성전을 세울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아직도 이방인에게 속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으로 예루살렘을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줬다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는다는 것은 청혼을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 뭐냐면 청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장한 아이에게 청혼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맹세하고 언약했다는 것은 혼인의 언약이에요. 이 자란 어린아이와 혼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혼인 서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혼인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그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합병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한 게 된 것을 의미해요.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때부터 주어진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이것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성전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이 언약이 완성됨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식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물로 너의 피를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고급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옷을 덧입히고 폐물로 장식하고 팔에는 팔찌, 코에는 코걸이,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귀에는 귀고리로 장식하고 이렇게 장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신다고요. 예루살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굽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 예루살렘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을 씻기시고 입히시고 보살펴서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셨고, 그뿐만 아니라 혼인을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왕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14절까지가 끝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영화가 절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열방의 이름을 떨쳤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왕후며 신부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유기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성경에서 에스겔을 떠나서 이제 복음서까지 쭉 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린아이지만 교회라는 여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의 반복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살아있게 하시고 신부로 맞이하셨을까요? 신부가 아름다워서 맞이하셨을까요? 아니면 신부가 착하고 행위가 선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신명기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경고와 거울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어찌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토록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에 서 있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왕후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섰다고요. 그 왕후가 된 예루살렘이 했던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어지는 법정 진술은 참담합니다. 이것이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법정 진술 내용이에요. 화려하게 되었죠. 명성이 이방인 중에 아주 퍼졌죠. 그 영화로 화려함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였느니라. 나 주의 말이니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져요. 그러나 내가 그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방 신들에게 소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왕후가 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뜨립니다. 화려한 모습과 명성을 얻은 예루살렘이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행음했다고 돼 있어요. 이 행음했다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 맺은 정치적인 타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의 신을 섬긴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에스겔의 법정 진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거침이 없고 아주 거칠고 격앙된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증함이 시작되는데요. 더욱 가증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 금과 은과 귀고리와 커고리와 밀가루와 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들을 이방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던져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야합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행악이 소돔보다 훨씬 더하다고 여기서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사마리아가 지은 죄는 예루살렘 죄의 절반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에게 사과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냥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소돔보다도 2배의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에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깊은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에 빠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이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할 것 같지만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며 에스겔서를 마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의 회복,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이 이처럼 큰 죄를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어릴 때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 어릴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어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행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 주 여호와가 5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이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히브리서가 말하는 은혜의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언약, 새 언약입니다. 주의 만찬하실 때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맺으신 언약, 즉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도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이 예루살렘은 이방신을 섬겼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도 구원을 받기 전 그 어렸을 때는 세상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방의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 본능에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할 때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요, 태어나면서부터라는 뜻이에요.
천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버려진 예루살렘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버려진 예루살렘의 그 아기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신 회복이 일어나요. 불쌍하게 발버둥질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가가서 지나가면서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치근하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도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발버둥짓하는 치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왕관을 쓴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왕관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피투성이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목마름의 상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으키신다고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즉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는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닌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란 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응답함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값없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공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것이며 신령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면서 발짓하고 있던 그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비투성에서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번역은 그렇게 살아있으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번역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살아있으라가 아니라 살라입니다. live 한 단어 명령이에요. 살아있으라. 그래서 그 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2번을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은요, 명령을 하시되 2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만드실 때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직 한 번만 명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2번을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2번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 버려진 것 같을 때라도 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살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살아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은 왕후가 된 후에 가증한 일을 하고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살라 그러셨는데 사망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왜 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은 것이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너는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삽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삽니다. 어디서 살아날까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신다고요.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다 말라서 그냥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이 대답을 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다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게 대고 대언을 해요. 이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은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 예루살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는 말씀을 어린아이가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다가 대고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들과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대언할 때 에스겔이 생기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 생기가 뼛속에 들어가서 그 뼛속에 들어가서 커다란 군대를 이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앞에서 말했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너는 피투성이라고도 살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이 37장에 가면 에스겔의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가 되었던 이 세상에 버려졌던 그 아이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무덤에 들어갔던 이 뼈, 이 예루살렘 이 어린아이가 이제 그 많은 죄, 가증한 죄들을 짓고 살던 이 아이가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심판으로 무덤에 묻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짓하면서 피투성이 됐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사랑과 이 긍휼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죄 가운데서 죽었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옆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옆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입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기운도 없는 상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신 주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넌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꼭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하늘 천국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더 버틸 수 있을까 싶은 그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버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버틸 것이다. 아니,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할 수 없지 않은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내가 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 그래, 피투성이라도 살자. 천국문 가는 그날까지 비록 내가 이 세상에 버려졌지만 살아만 있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도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크게 발버둥 쳤겠어요. 하지만 그 미묘한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는,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 시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버텨내시기 바라요. 옆에 서신 주께서 도우실 것이며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버림받았던 같은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버림받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편지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혼자 남겨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자 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무찔러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깊은 고독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하루도 못 가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쳐서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내가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은혜의 때는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삼손이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갈증이 있어요. 그때 삼손의 동족 3000명이 다 없어집니다. 그에게 물 한 잔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요, 지독한 고독이 오는 거예요. 이 고독 안에서 죽을 것 같은 고독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엘리야에게 이제 나만 남았으니 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니, 그러세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데 7000명 남겨두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 이 갈증의 바닥,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거,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느꼈던 그 고독감, 그 감옥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날 버리고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다 버렸다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렸을 때 주님은 바울의 곁에 서 계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 받을 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 버리고 나는 완전히 유기된 것과 같을 때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무엇 때문에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으나 주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유기되어 발버둥 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옆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새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인생의 모퉁이 막힌 골목길에서 좌절하는 백성과 깊고 푸른 시면의 바다에서 그 깊은 곳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깊은 골짜기 염동설 안에 눈보라치는 계곡에서 떨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추운 감옥에 갇혀서 떨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목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생의 깊은 바다에도 함께 계시며 낮은 골짜기나 쇠빗장으로 채워진 감옥에도 어디에나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옆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마른 바와 같은 우리가 그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